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께서 그 터치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무관심하고 냉대하던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뭐뭐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있는 말씀이죠. 교육, 우리 화이트인을 통해 주신 교육 12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실지 마리아가 알면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Trust in His timing.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고요. Rely on His promises. 그분이 하신 약속에 의지하라. Wait for His answers.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대답 그것을 기다리고 Believe in His miracles.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믿고 Rejoice in His goodness.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rejoice, 기뻐하고 relax in His presence.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relax. 그렇게 조바심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좀 일이 흐트러지고 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곧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릴렉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분명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는 그런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제1순간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것이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런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잘한 것은 뭐 좀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니까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죠. 연회장이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그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주 양질의 세상에 없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좀 우리 재림 교인들은 좀 불편해요. 이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포도주. 근데 쭉 보면은 정말 포도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취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너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포도주일까요? 포도주죠. 아니면 포도즙일까요? 취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죠. 포도즙을 만들어. 예, 뭐 포도즙. 우리가 이 문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의 신이 있잖아요. 예언의 신이.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정말 순결한 이제 포도즙을 이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화인 여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또 분명히 독주와 뭐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포도주도 공급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슬개짓한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포도주라고 사용된 원어를 보시면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포도나무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발효된 포도즙이냐 발효 안 된 포도즙이냐의 차이가 없어요. 원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포도즙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포도주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취하다라는 그런 문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취하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취하다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 술에 취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취한 거, 이렇게 물건을 갖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술 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이 단어도 메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렇게 술 취했다. 영어로 be drunken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잘 즐겼다라고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즐긴 거예요. 꼭 술 취했다기보다 참 잘 먹었다, 잘 즐겼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즙을 공급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돌 항아리 6이라는 그런 정결 의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에 그렇게 신경 쓴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하고 막
허랑방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돌 항아리 이 정도면은요. 돌 항아리 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하면은 이것이 한 성경 학자들이 한 400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너무 억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게 포도주지 무슨 포도즙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순수한 포도즙이 공급되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술 취했다면 술 취한 사람이 깜짝 깨어날 정도로 좋은 포도즙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순수하고 좋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예수께서 공급하셨다면은 그 술 취한 사람도 술이 깰 정도로 그렇게 좋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기적, 우리가 봐서는 기적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보시면은 이것이 기적은 아니었지요. 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유기화학인가 이 도표 있잖아요. 물은 H2O 그러면 이제 수소 분자, 산소 분자 2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도표를 이 분자 구조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짝 바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느 한 강의실 안에 시험이 한창이었대요. 근데 칠판에 적힌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서술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숨을 죽이면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이고 어떻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막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답안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창 밖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제 더 애가 탔죠.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한 줄도 못 쓰니까 가서 지금 종이 치니까 이제 빨리 답안지에 작성을 해서 내시오. 그리고 이제 재촉을 했습니다. 종치기 직전에 이 학생이 연필을 탁 꺼내서 한 줄을 썼다는 거예요. 막 멋있게. 그 얘기 아십니까? 이렇게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학생이 그 훗날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바이런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그 문맥을 찾아보면 이것이 바이런이 아니고 리처드 크러셔라는 사람이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바이런이 케임브리지를 다니고 옥스퍼드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분은 바이런이 있기 한 1세기 전에 한 1600년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바이런이든 리처드 크러셔든 상관없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 반대가 되는 기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먹고 술에 쪄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포도주가 뭘로 변했어요? 맹물로, 순수한 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들에겐 고집이 있어요.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소망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